할렐루야.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의 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한 1000km가 넘는 그 길을 1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왕에게 분명히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거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존심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일 후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는 에스라가 도착한 이후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할까요? 앞뒤 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은 거의 한 40일 정도,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은 뭐 인사할 거 인사하고 돌아볼 거 돌아보고 얘기 나눌 거 다 나누고 상황 파악할 거 상황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 기간 후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지금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것도 의미하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머리털을 쥐뜯고 수염을 쥐뜯었다는 것은 탄식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이제 보았더니 5절에 보니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탄식의 모양,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모양으로 앉아있을 정도까지 충격적인 일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뜯을 만큼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표면적으로는요 통혼이었습니다. 통혼. 그러니까 그냥 통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혼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은 2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방백 고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윗대가리부터 아랫대가리까지 다 그랬대. 전체가 다 이 통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혼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피를 섞었다는 소리인데 아내와 며느리로 맞았다. 이게 뭐가 잘못일까요? 성경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룻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 아닙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뭐 피해 달아났었을 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죠. 뭐 다말이라는 여인인가요? 라합이군요. 라합. 기생 라합.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가나안 사람. 그것도 망해야 되는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에서도 주막에 있는 일종의 기생.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뭐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결혼하지 말라는 건 또 뭐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결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에스라는 말씀에 능하고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혼 자체 말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보았을 겁니다. 그건 이제 표면이고요. 그럼 그 밑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율법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 6절 7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대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이 여호와 신앙으로 흡수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룻과 라합 같이 여호와 신앙으로 흡수가 되고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범주 안에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뭐냐면은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자폰을 했었을 때 그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어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시죠. 그리고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도 살펴보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위에는 어쨌든 여로보암 때 제일 잘 나갈 때 나라 갈려서 가서 뭔 짓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하도록 단하고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절하게 만들었죠. 그거는 땡. 그러면 유대라도 좀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유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솔로몬 왕 제일 잘 나갈 때 성전 봉헌하고 막 사람들 많이 모으고 세계 각국에서 오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민족 저 민족 여자들하고 다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외교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 공주가 와서 결혼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겁니까? 그럼 인정해 주는 거는 집 차려주고 그 사람 원하는 문화 활동 해주고 그 문화 활동의 최고가 뭐겠어요? 자기 신 섬기는 거예요. 그때 모든 우상과 모든 이방신이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영향력이 유대 왕조에 다 들어오고요. 유대 왕조가 썩으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주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최악의 혼합 종교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통혼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잡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 통혼에 대한 굉장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 참 막막해진 겁니다.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했는데 60년 지나서 한 두세 대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도루묵이 돼버렸으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똑같이 망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형제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폭이 넓어요. 교회에서 자매들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근데 대충 이제 보면은 저번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한 6대4 정도에서 요즘은 7대3 정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그러니까 여청년이 7,
남청년이 3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기계적으로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3명이고 여기 3명 결혼하면은 자매가 4명이 교인을 못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 터인데 이건 또 기계적인 산술이고요. 흥미로운 건 또 청년들 중에 그 남청년 형제들 중에 또 교회 자매의 매력을 못 느끼고 또 외부에서 수입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이제 와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되게 절친이었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미 뭐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뭐 심지어는 부교구장도 하실 만큼의 엄청난 열심을 가진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밥을 드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서 제가 평생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해줘. 뭔데요? 그랬더니 저 사람 여기다 갖다 놓는 거. 이게 뭔지 봤더니 이제 그 남자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무슨 FBI 연수까지 받으셔갖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나가시던 분이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권사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쭉 이렇게 자라오셨는데 어떤 연분으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었겠죠. 그랬는데 맨 처음에 딱 한 몇 달 교회 같이 다니고는 끝이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나가는 거 막지는 않은데 또 찬송도 안 하는 뭐 그런 애매한 입장 뭐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분을 남편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렇게 간 거죠.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냐?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가셨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앞에가 노래지더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CT 찍고 뭐 찍고 보니 머리에 이만하게 야구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뇌종양인 거죠, 뇌종양. 그래서 그때 이제 권사님들 우리나라 땄으면 이미 다 뭐 사망 선고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의술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권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있던 분들이 와서 어떡하냐 와서 이제 보고 병문안도 하고 남편분이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수술방 들어갈 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보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가 변한 게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것까지 권사님 그거 하셨어요. 평생에 그거 했다고. 근데 그 소리는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사실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줘요.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세상에는 안 되는 게 꽤 많단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힘든 그 영혼의 짐까지 네가 다 지고 갈 자신 있으면 하고 그리고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너한테 호의적일 때 신앙을 좀 뿌리내리도록 네가 좀 열심을 다할 각오가 있으면 하고 못할 생각이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을 순 없잖아요. 그걸.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에스라는 이제 한탄을 하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망하게 되나. 뭐 이렇게 했었을 때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 사람은 사실 지금 통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라고, 우리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대언적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출신 가문이니까 제사장의 대언적 기도를 하는데, 그 대언적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 죄를 함께 공감하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마치 이런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 바로 그 대언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에게 감목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신앙을 다시 되찾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아니, 그러면은 남편하고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이혼하라는 소린가?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온전히 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에스라처럼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죠? 나의 죄.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그리고 우리의 잘못. 그런 대언적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키는 그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이 한 명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